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일 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영광과 기쁨과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하심에 관하여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평생의 새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하찮게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증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요. 또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우리의 주관적인 정서, 이 사랑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우리의 사랑이 이 약속에 달려 있다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정서에 관해서도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실 때에 일반적인 부르심인 우리의 복음 선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부르셔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이 복음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옵소서.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스럽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단지 사람들의 귓가에 머무는 부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부르심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가고요. 주의 종로로 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지요.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평생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정도로 그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지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쓴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기 싫어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요. 오늘은 29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28절은 여러분 18절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의 의미는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지나가면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 후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쁜 것인데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고난, 환난,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29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 접속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29절에서 28절에 대한 단단한 토대를 놓고 있음을 이 접속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29절은 28절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28절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할 수 있습니까? 29절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2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가장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 28절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29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왜냐하면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은 미리 아신 자,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29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를 설교하지는 않고요. 세 가지에 관해서 다 언급은 하지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세 번째 것은
우리 30절과 연결해서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28절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미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정하셨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뿐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나를 아셨고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예정교리는 논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목적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별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셨어요. 그게 막 설레고 기쁘고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10억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막 가슴이 뛰고 설레요. 그런데 예수님 닮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설레게 하지 않는 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뭐 나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주고자 합니다. 괜찮아, 10억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의심하고 보겠지요. 저 사람 뭐 나랑 관계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10억을 주겠다라고 그래?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이 유서를 한 장 남기셨어요. 그런데 당신에게도 그 유산 중 일부를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여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미리 정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왔습니다. 자, 10억 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버님이 정한 일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그 돈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리 누군가 나에게 이 큰 돈을 주기로 정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점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대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억을 받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100억, 20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100억, 200억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거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그들을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예수님 닮기 뭐 원하지만 또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소한 질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지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 기뻐하며 더 사랑하며 더 주님 주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큰 사람이지요. 돈이 많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굴 이쁜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정말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 안에서 어느 때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까? 돈 많이 벌어올 때요. 그 돈 때문에 사단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요. 아내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그 인격을 통해 나타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름답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일에 한 번도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것도 아름답겠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 안에 요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때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얼굴이 이쁜 것,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일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쉬고 또 그 열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가장 복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이 세상의 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저 별 관심 없어요. 뭐 닮아가게 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기쁘지요. 참된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하실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과거 시제입니다.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용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 누구이신지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를 보니까 얘는 장차 믿지 않을 애예요. 쟤를 보니까 쟤는 장차 믿을 애예요. 그러면 내가 내다보니까 얘는 믿을 애니까 내가 선택하고, 얘는 믿지 않을 애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로 스스로 결단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인들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 우리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이것을 말해요. 자, 30절을 보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믿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모두 믿어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르심, 이것은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이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믿는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나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믿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말할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용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 안다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포용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족속들은 모르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만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위선자들을 내가 내가 나의 양으로 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장 6절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아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만 아십니까? 악인의 길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에요. 그들은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를 알았는데, 그 의미는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알다라고 하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것도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아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하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대요. 여러분을 아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이고 구별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미리 선택하신 것,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내가 지음받기 전에. 로마서 8장 2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과거 시제로 사용해요. 왜 과거 시제로 사용하십니까? 이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아시고 나의 믿음이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사랑하셔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창세전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영원롭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에게 하찮거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그 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이 마음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일단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리스도 본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인격이 그리스도 닮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싸움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곳에는 자신의 잘못된 오래된 행동과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의 그릇된 정서, 이 정서와의 오랜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 닮게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이렇게 하실 터인데 그곳에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긴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이 오래 계속되면 지치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끝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롭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주저함을 불러일으키고 갈등과 싸움을 조성하지만 이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 때문에 낭망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까 신음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이 되고 계십니까?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사랑받고 택함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의 결단, 결심, 너희의 노력,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며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구원을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 근거 없고 거짓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죄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제가 주님 한 분 더 갈망하며 제가 주님 한 분 더 바라보며 주님 한 분 기뻐하며 주님 한 분 만족해하며 제가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 인생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나 사람 하나님 너무나 많이 바라봤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닮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